이제 돌아오는 주 중에 저희 준비했던 선교팀이 카자흐스탄 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계속적인 기도와 또 우리가 오늘 가진 이 복음의 열정이 그 땅에서 반드시 열매 맺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의 기도와 협력이 함께 계속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외에 6명의 지체들은 서울에 있는 성서 한국 전국 대회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 주 수요일부터 좀 비게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남아 계신 분들도 그 선교의 사명을 대신한다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셔가지고 혹 없어진 물건은 없는지 또 기도의 끈이 끊어진 건 아닌지 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고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앞선 우리 극의 주제와 연결해서 우리의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비유라고 하는 이 독특한 하나님의 이 말씀의 표현 방식, 예수님의 어떤 진리의 표현 방식에 있어서는 이 이야기 속에서 본인이 본질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이야기를 도드라지게 하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그 이야기를 어떤 극단적인 상황과 연결해 놓는 것, 그것이 예컨대 비유라고 하는 이 어떤 형식의 특징과 의미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한 3가지의 앞선 전제, 앞선 정의들을 가지고 우리 비유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말씀해 주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천국이 가지고 있는 우리 세상의 삶에 어떤 개입하는 표현하자면 활동적인 힘이라고 하는 천국의 개입에 대한 의미를 먼저 살펴볼 의미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8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은 전제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베드로의 질문은 천국에 관한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1절과 22절에 보면 이 비유가 왜 등장했는지에 대한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는 예수님의 대답으로 이야기는 끝나는 듯합니다. 그것으로 답은 충분합니다. 더 하라는 거죠. 할 수 있는 한 용서해봐라 라고 하는, 마치 우리 격언에 있는 참일인자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 라는 정도의 잠언으로 끝날 수 있는 말씀을 예수님은 비유로 가져오시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표현하는 방식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소망하고 바라는 천국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이 그들의 현재의 삶에 활동적인 영향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예수님의 비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7번을 더하는 어떤 그 도식의 문제가 아닌 개념이다라고 하는 그 개념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시작점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역사적으로 어떤 과거나 미래에 만날 어떤 세상이 아니라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은 현재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현재의 이야기. 오늘 우리의 신앙과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말이에요. 오늘 극 중에서 표현하고 간증하며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것이 과거의 어떤 것의 문제의 복귀와 회복이 아닌 오늘 우리의 자리의 문제인 것처럼, 지금 다시의 문제인 것처럼 천국, 하나님의 삶을 살아간다는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재의 지점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런 거예요. 천국은. 그러므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말씀으로 첫 번째 예수님의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에 있어서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2가지 갈등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정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2가지의 문제예요.
정의라고 하는 문제는 어떤 겁니까? 정의라고 하는 문제는 그것에 대한 마땅한 보상을 다 치르는 것이 정의예요.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잘못의 대가를 치르는 것으로서의 정의입니다. 과연 그 하나님의 정의의 원칙과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이 어떻게 대립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이 비유 안에 있는 거예요. 용서한다는 것, 무엇인가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온전한 값을 우리가 치르는가의 문제가 이 안에 등장하더라는 거죠.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가르치기로 용서를 몇 번까지 하라고 가르치냐면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2번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1번 용서하고 2번 용서하되 3번 그 사람이 거듭 잘못을 하거든 그것은 그의 과오이니 그 잘못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라는 것이 바리새인의 율법이었어요. 그 바리새인의 율법보다 조금 더 온화한 원칙이 있었는데 그것이 유대 랍비, 유대의 스승들이 가르쳐주는 원칙이었습니다. 유대의 스승들은 우리의 잠언처럼 3번까지 용서해라, 3번까지 참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가르쳤어요. 그가 똑같은 실수를 3번 하거든 그 3번을 참고 용서해라. 그러나 4번 할 경우에는 그것은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이야기와 연결됩니까?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와 비슷하죠. 거짓말이 반복되거든 반드시 그 안에 나쁜 의도가 있으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가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정의였어요. 정의. 베드로는 그 최고의 정의에 대해서 자신이 한층 더 나아간 제자로서의 삶을 제안합니다. 그게 몇 번이었습니까? 7번이었어요. 7번. 주님, 그렇다면 2번, 3번을 넘어 한 7번 정도 용서하는 것은 굉장히 정의에 합당한 용서의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정의의 문제가 오늘 우리의 신앙에 끊임없이 차고 들어오는 문제입니다. 어떤 식으로 차고 들어오냐면 오늘 우리의 신앙에 궁극적으로 찾아 들어오는 정죄하는 마음이에요. 정죄하는 마음. 그 정죄의 극단적인 구조물 중에 우리가 느끼는 가장 극단적인 구조물은 천국에 대한 문제예요. 천국에. 우리가 인식하는 천국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인식하는 천국의 문제는 천국은 반드시 심판과 만나 있다라는 인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심판이라고 하는 정죄가 반드시 있고 그 심판이라고 하는 정죄의 정의의 문제를 뛰어넘는 자만이 천국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율법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의 원칙이었어요. 따라서 그들에게 있어서 무조건적인 용서는 의미 없는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잘못한 것은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율법적 기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그 정의의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정의의 견해가 아닌 천국은 용서의 견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의도적으로 정의와 용서라고 하는 비유의 큰 고를 가지고 이야기를 엮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지점, 오늘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 지점에 있어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정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율법적 신앙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어떻게 우리가 잘 적용합니까? 마지막 장에 있어서 무엇과 무엇, 양과 염소를 정의로 구분하고 가라지와 알곡을 정의로 구분하는 것. 그래서 무엇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의로운 자들만, 그 마지막 정의의 심판을 뛰어넘은 존재만 왕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율법과 우리의 신앙이 가지고 있는 구조물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율법은 그것을 타인에게 적용하는 것으로서 정의의 힘을 가졌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인에 대한 정죄하는 마음, 타인의 죄에 대하여 날선 예리한 시선 말이에요. 자신의 잘못은 인식하지 못하지만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왜 이토록 정의로운지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관점을 우리 안에서 바꿔놓고자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이 정의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심판은 자비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인식적으로 다시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주제더라는 거예요. 이 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왕이에요. 왕. 정의를 자비로 바꿀 수 있는 힘. 인간의 법적이고 정의의 법칙을 자비의 법칙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그 존재가 누구인가를 이 비유 안에서 예수님은 왕의 등장으로 그 비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정죄하고 문제하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자비의 문제로 바뀔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 하나님에 대한 그 속성과 주권이더라는 거죠. 세 번째,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것은 무엇이냐면 천국에 있는 어떤 특정한 논리 하나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 개념과 논리를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이런 거예요. 빛을 탕감받은 자는 반드시 어떤 영향력 속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영향력이냐면 자신이 빛을 탕감받은 이상 자신도 누군가에게 그 빛을 묻지 않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천국의 확장성, 천국은 그렇게 확장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 비유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러한 구조 안에서 보기를 원하는데, 그러한 구조 안에서 보기 원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 개념이 뭐냐면 빛이라는 개념이에요. 빛. 과연 이 본문 안에서 빛이라고 하는 게 뭘까? 우리가 빚진 자라고 하는 개념 안에서 이 본문이 말씀하는 빛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빛은 뭡니까? 여러분 얼마나 빚진 자들입니까? 얼마나. 지난주에 양병란 집사님 새로 주거를 마련하셔서 가정에 가서 예배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우리는 모두 빚진 자 아니겠습니까? 여기 대부분 집 가진 사람들은 다 빚쟁이들이죠. 빚이 없으면 집도 없는 거죠. 아니면 그 외에도 뭐 카드빚 이상은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빚진 존재죠. 빚은 뭡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빚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자본의 문제입니다. 자본. 그것을 조금 이 자본과 뛰어넘어 생각하자면 어떤 선물 같은 거죠. 타인에게 받은 배려, 타인에게 받은 도움, 타인이 나에게 준 어떤 격려와 같은 것. 그것을 우리는 빚이라고 인식합니다. 그렇다면 빚이 가지고 있는 개념적 정의는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진정 필요로 하나 우리에게 없는 것이 있다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필요로 하지만 누군가에게 그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다는 개념으로의 빚이에요. 모든 빚은 그런 겁니다. 내가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지만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의 개념이 빚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오늘 이 빚진 자의 종의 개념을 보면 그것이 얼마나 인간에게 극단적인 어려움인가, 그것이 얼마나 인간 스스로 취할 수 없는가를 보여주는 무게가 있는데, 그 무게가 무엇이냐면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결산할 때에 만을 데려오매라고 말합니다. 만 달란트 하면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이 단위 중에 하나입니다. 금이나 은을 재던 중량의 무게였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달란트에 관련된 비유를 많이 봤습니다. 만 달란트를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제시하자면, 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평균 임금으로 생각했을 때 15만 년 정도를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15만 일도 아니고 15만 년. 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아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 이 비유 안에서 그들이 1만 달란트라는 말을 들었을 때 받았던 문화적 충격은 아마 그 나라의 전체 재산,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전체 재산, 따진다면 그 당시에 가장 큰 부를 가졌던 이집트가 가졌던 전체의 부의 분량과 맞먹는 양인 거예요. 한 개인이 빛을 얻기에는 불가능한 양이 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개념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빚의 문제가 뭡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것이 그토록 무겁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무게, 인생이 살아가면서 겪는 우리의 무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이 막대한 빚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빚진 게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 무슨 빚을 진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 한번 잠깐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빚진 게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특별히 빚진 게 있나? 내가 좀 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당신이 나한테 좀 빛이 있는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빛을 가지고 있을까? 그 빛이 얼마나 가중한지 왕이 우리에게 묻는 책무가 너무 무겁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오늘 이 빛의 개념, 빚진 자라고 바울도 이야기하고 성경이 자주 말하는 오늘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받은 빚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 26절과 2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모든 인류가 받은 바 하나님에 대한 빛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빚졌다는 것, 하나님께 어떤 빚을 가졌다는 것은 성경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근데 그 빛의 무게가 얼마만큼이냐면 인간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은혜와 자비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형상에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마땅한 빚진 자로 살아가는 삶의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 책무인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결산할 때라고 하는 24절에 이 결산한 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결산하는 순간이 있더라는 게 무엇을 결산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오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갔는가에 대한 결산이에요. 그것이 빛의 결산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 형상됨으로 오늘 너의 삶을 살아갔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죄의 문제가 여기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문제가 여기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히 살 수 없었습니다 라고 빌 수밖에 없는 그 갚을 것이 없는 종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뭐예요?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오늘 인류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여기 있는 거죠.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인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다 갚아야 할 그 빛의 문제를 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것. 그러한 인간의 존재, 그 하나님의 형상에 무너져 있는 존재들이 결국에 겪는 상황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이러한 상태인 거예요. 그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겠습니다 라는 형상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세상에 다 팔려버린 것과 같은 상황인 거죠. 오늘 우리의 형상의 무너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명령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우리가 다 하여 살 수 없는 그 빚진 존재로서의 삶, 그러나 그것을 다 갚을 길이 없는 우리의 삶의 이 제한적 절망, 그것이 오늘 이 빚진 자가 가지고 있는 절망이더라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왕의 정의가 실현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천국이 정의와 자비라고 하는 두 원칙에서 정의의 원칙이 통용된다면 그에게 어떤 정의의 원칙이 통용돼야 합니까? 그의 빚을 스스로 갚을 수 있도록 시간의 여유를 더 주는 거예요.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읽을까요? 그 종이 왕에게 제안하는 방법입니다.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러네. 결산할 때가 다 됐는데 오늘 인간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 살아가지 못함에 대하여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결산의 때를
뒤로 늦춰달라라고 하는 주문인 거죠. 오늘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결산의 때가 뒤로 늦춰지는 것처럼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오늘 그 결산의 때와 만나지 않았다는 여유. 여러분, 빛이 무서운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빛 톡촉을 여러분 받아보셔야 돼요. 빛은요, 평소에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빛은 평상시의 삶에 아무런 제재도 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빛이란 어떤 활동성이 있는 거나 어떤 제재가 직접적으로 있는 힘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빛이 힘을 발휘해야 하는 과정, 이 빛이 공격력을 발하는 순간이 언제냐면 그게 결산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월세를 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리를 아십니까? 그 월세 나가는 날에 통장에 잔고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 그건 평상시의 문제가 아닌 그 결산의 때 앞의 문제예요.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결산의 때를 뒤로 좀 늦춰주십시오라고 하는 바람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며 우리는 사실 살아가요. 결산의 때가 늦춰진 것처럼 지금 아니겠지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아니니까 이대로 살아가도 되겠지. 언젠가 그만큼 내 안에 만들어지겠지라는 어긋난 생각들, 잘못된 판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종의 모양이더라는. 여기까지에는 율법이 가지고 있는 정의의 원칙이 이의 삶을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 종이 가지고 있는 종의 청에 대하여 왕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말씀입니다. 2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 말씀이에요. 종이 주인에게 바랬던 바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간을 좀 연장해 달라라는 문제였어요. 그러나 이 왕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왕은 종이 청하는 것, 시간을 조금 연장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종의 청함보다 훨씬 더 과격한, 그리고 훨씬 더 안전한 대안으로 종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너에게 더 이상 그 빛의 채무를 묻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속성이겠죠. 복음이라고 하는 속성. 아마 여기까지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느꼈던 마음은 일맥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졌던 마음과 같을 것입니다. 그래, 맞아. 그랬지. 나도 그 기가 막힌 거래에 참여했던 사람이지 라고 하는 것쯤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여기까지 왔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비유의 결론과 핵심은 그러나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빛을 갚을 수 없는 존재였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을 하셨는가,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문제를 이 비유 안에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종도 이 지점 안에서 머물러 버렸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가 그래요. 내가 오늘 경험한 구원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종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기가 막힌 거래를 하나 성사시켰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가 막힌 실제로 거래를 했다라고 하는 경험으로 끝나는 그의 삶의 모양이 어떠한가가 오늘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게 28절이에요. 28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28절 말씀입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빚을 갚을 수 없는 존재인가, 자신이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러나 그것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구원으로 가는 것은 그동안 우리의 신앙이 가져왔던 은혜의 보편적인 신앙의 원리와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더 강조하시려고 하는 것의 천국의 비유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그 빛을 탕감받은 존재로서 그 존재가 마땅히 그의 삶에 어떤 영향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 확장되는 원리이고 그것이 천국을 바르게 살아가는 원리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얼마나 용서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의 문제가 오늘 여기에 이 문제로 인하여 점검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존재인가라고 하는 확신은 오늘 이 비유를 그대로 가져가자면 내가 타인을 용서할 수 있는 정도만큼의 확신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타인을 얼마나 용서할 수 있는 만큼의 정도가 내가 받은 바 용서에 대한 감격과 비례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100% 타인을 용서하는 지점에 서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용서할 수 있는 그 자비의 지점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냐라는 질문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신앙하면서 반드시 반복적으로 도전하고 우리 안에 반드시 찾아올 만한 계속적인 도전이에요. 내가 타인을 용서하였는가라는 질문이에요. 내가 용서하는 존재로 살아가는가예요. 오늘 우리의 정의에 어긋난 원칙, 우리의 종교성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태도는 용서하지 못함으로 갈 때가 많아요. 무엇이 더 용서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종교가 더 용서하지 못해요. 우리의 신학이 더 용서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종교적 어떤 이해가 무엇을 용서하지 못함으로 가요. 그래서 7가지는 용서하지만 8번째 거는 안 돼라는 용서의 원칙을 갖는 것이 우리의 신학이에요. 3개는 되지만 4개는 안 돼라고 하는 용서의 원칙을 갖는 것이 우리의 종교와 신앙이에요. 2개는 되지만 그 이상의 1개는 더 이상은 안 돼라고 하는 정의의 규정과 규칙을 갖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 오늘 그것이 이 비유 안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과 우리의 자각의 의식이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한 감격이 타인을 이토록 용서하는 힘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우리가 타인에게 다가가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선교나 전도라고 하는 이 일정을 통해서 굳이 타인에게 찾아가야 되는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를 사랑하기 위함과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그 명목 안에는 근본적으로 인간과 인간의 삶에는 타인을 용서하기 위한 관계밖에 없다는 것을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는 그 기도의 정점, 핵심에 이르러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원리가 무엇이냐면 이 용서라고 하는 원리예요. 우리가 타인과 관계 맺는 이유는 타인을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힘, 그 용서의 자격을 우리가 테스트하는 지점으로서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기억하는 교회의 선교와 전도의 원칙이 오늘 이러한 원리 안에서 다시 이해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굳이 여러분, 타인에게 찾아가 여러분에게 이로운 일이 생기던가요? 한번 그냥 라이브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는 이타적 신앙을 늘 교회는 이야기해 왔습니다. 여러 사람과 만나면 여러분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네? 편해요? 불편해요? 마음만은 한 사람하고 평생 사는 것 이상 좋은 건 없습니다. 그게 행복하죠. 여러 사람 관계하면 관계할수록 오늘 우리는 어떤 지점과 만나요? 그럼 나는 뭐야? 라는 지점과 만나죠. 나는 그렇게 배려하고 나는 그렇게 했는데 저들에게 나는 뭐야? 라는 지점과 만나는 거예요. 오늘 천국을 확장시키는 방법, 오늘 궁극적으로 선교와 전도라고 하는 그 천국의 확장적 모델은 그 복음이 확장되는 모델로서의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예수님의 비유는 바로 이 용서의 신앙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용서의 힘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선교의 일정에 있어서요, 가장 큰 묘미는 뭔지 아십니까? 이 선교 팀원들 간의 갈등이죠. 이게 없으면 별로 기도할 일도 없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주는 어떤 그 회개의 기도와 눈물은 어디에 있냐면 이 갈등 안에 있어요.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가봐야 돼요. 얼마나 하는지. 내가 얼마나 비워야 하는가의 문제, 내가 얼마나 더 다가가야 되는가의 문제와 만나는 거예요. 저희 단기팀 이번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다 그런 갈등이 일어날 지점에 돌아온다는 게 참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싸울 일이 있으면 가서 한 이틀 만에 싸우시기를 빨리 해서 용서의 힘이 얼마나 내 안에 용납의 힘, 여러분 타인의 삶을 만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는 이제 가족이 6명이잖아요.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늘 하는 말, 입으로 늘 되뇌는 말이 너무 많아. 우리 너무 많아. 왜 이렇게 많아? 여러분들 그렇게 앉아서 들을 만한 이런 고민이 아니에요. 정말 많아요. 5개를 용납해야 할 힘이 힘들어요. 저희가 이번에 막내 아이가 그 수족구가 걸려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셋째, 넷째를 처가에 맡겨놓고 1번, 2번만 데리고 이틀을 살아봤거든요. 가정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전 책도 쓰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 가정교육 이렇게 해라. 사랑으로 다 용납해라. 애들 칭찬으로 된다. 하겠더라고요. 둘 키웠더니. 거기에 둘이 다시 백업했어요. 금요일 날. 바로 책 쓸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가족도 그래요. 천국이 확장되는 힘은요, 오늘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어떤 것, 전도라고 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힘은 결국에 인간과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용서의 힘과 비례하더라는 것을 이 비유 안에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용서받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내가 하는 거다요, 하나님. 왕이 하는 거잖아요. 그건 네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내가 할 문제다. 그러니 그거 받았다고 그만 떠들어라. 그거 받았더니 그거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거창한 거래했다는 이야기는 이제 그만해라. 그건 내 문제다. 그건 내가 이룰 것이다. 그건 내가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서로의 삶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것이 있다면 용서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용서하는 문제. 누군가를 용서할 만한 용기가 없습니다. 용서하면 지는 것 같다는 어긋난 자의식이 우리에게 늘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용서하지 못하는 이 과격함이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현장 가운데, 모습 가운데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그의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30절 말씀에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빛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거늘. 자신의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타인을 용서할 수 있는 힘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 오늘 그러므로 인하여 제한되고 편협해지는 이 천국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혜빈자매의 간증처럼 그의 마음에 궁극적으로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 천국을 경험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힘은 서로가 서로에게 갖는 용서의 마음, 그 용서할 수 있는 힘의 규모만큼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용서하지 못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우리 32절에서부터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천국의 원리와 원칙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그 용서를 이행할 책임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나 혼자 그래 나는 굉장히 훌륭한 거래를 마쳤지 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천국의 속성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천국의 속성으로 우리의 현장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오늘 여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던져주는 하나님의 방법, 또 천국의 원리와 원칙이 되더라는 거예요. 35절 결론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 끝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6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오늘 이 용서의 신앙이 우리가 이 한 주 동안 특별히 경험해야 할 우리의 가슴의 도전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용서의 말씀은 우리 선교팀에게 주는 더 중요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양을 보십시오. 얼마나 용납할 수 있는가의 양을 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경험할 우리의 신앙일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을 우리 읽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끝내고자 합니다. 바울은 동일하게 자신 스스로를 빚진 자다라고 하는 빚진 자의 신앙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빚에 대하여 빚을 책임 다하여 살아가는 삶의 존재에 대한 이해를 29절에서 30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빚진 자라고 하는 신앙의 자리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8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 빚진 자의 의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는 이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그 형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빛에 대한 채무를 다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은 한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몇 번씩 용서하시겠습니까? 3가지는 되는데 4가지는 안 돼 하시겠습니까? 몇 번씩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특별히 이 말씀이 또 가정을 꾸리고 또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단기 선교를 출발하는 우리 선교팀 안에, 그리고 기억하는 교회가 바른 교회됨을 꿈꾸는 우리의 모습 속에 이 용서의 힘을 반드시 발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